안녕하세요. 마음건강활동가 이문정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활동가로고요. 글쓰기 치유 커뮤니티 새삼쓰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삶에 의욕이 없었고 남들을 도울 여력조차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결혼을 했었어요. 25살에 했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외국에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향수병에 시달린 거예요.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을 했어요. 계속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 남편이 잠들면 저는 집 밖을 나와서 바닷가에 가요. 수영을 못하니까 뛰어들까 말까 맨날 고민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떠오르면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부모님이 슬퍼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부엌에서 식칼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빨리 배에 꽂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우울한 감정이 계속 지속됐어요. 몇 달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 나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증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저의 병은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이었거든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였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나아지면서 들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조절을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카톡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그전에는 시간 맞춰서 전화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했었는데 카톡이 생기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카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전 남편이 밥 먹는 동안만이라도 카톡을 하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처음으로 전 남편한테 쌍스러운 욕을 막 한 거예요. 별의별 욕 다 하면서 차 안에서 막 내리려고 하고 달리고 있는데 극단적인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이 놀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관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싸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화해도 하고 이런 게 부부 관계인데 저는 언성 높아지고 이러면 나는 이 사람과 살 수 없다. 그날로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 짐도 싸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나간 거예요. 중국인 친구 한 명 아는 애가 있었는데 걔네 집에 무작정 가가지고 하루는 거기서 묵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동안 명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명품을 막 사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제가 장롱면허인데 차를 산 거예요. 차를 사고 매일매일 호텔에 가서 잠을 잤어요. 돈을 물 쓰듯이 막 쓴 거예요. 이게 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돈을 생각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이 돈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써라,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라 하면서 주신 게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며칠 만에 다 써버렸어요.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뭐가 이상해졌는지 몰랐어요. 저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증이 오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사장 나오라고 해서 막 갑질하고 이게 뭐냐고 베이컨 왜 이렇게 짜냐고 베이컨 원래 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갑질을 막 하는 거예요. 혼자 술 먹으러 갔다가 옆 테이블이랑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경찰이랑 막 실갱이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막 너네 나라로 꺼지라고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나니까 이제 호텔에서 더 이상 묵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보호소 같은 곳에 갔어요. 여기서 묵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막 수덕수덕 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저보고 갈 데가 있대요. 차에 타래요. 탔어. 내렸는데 정신병원. 그 제가 있었던 나라가 호주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상담사 권한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그냥 입원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정신병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가 호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저는 한국에 와서도 사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계속 재발했고 그때마다 계속 병원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7번이나 입원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을 빼고 다 강제 입원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아둥바둥거리고 막 그러는데 사지가 묶여가지고 입원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강제로 항상 입원시키니까 보안요원 4명이 와서 막 저를 막 이렇게 강제로 끌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지냈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가 있어요. 전환장애라고 하는데 그게 오니까 이제 몸이 마비가 돼요.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서 종이에 글로 써서 말을 하기도 하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한순간에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였어요. 이러니까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취직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싶었어요. 계속 제가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신세한탄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 아직 너의 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야. 언젠가 너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야. 처음에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친구는 주입식 희망을 줬어요,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저한테 너는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계속 칭찬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도 해줬어요. 너는 남의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좀 살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잘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지 말을 들어준다고 막 칭찬해주진 않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사람들 고민 들어주는 일을 한번 해봐 라고 하길래 검색을 했더니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단체에서 정말 다양한 고민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해준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효능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별의별 고민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듣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한테 집중되어 있던 시야가 점점 확장되면서 마음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그런 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학교 때 같이 수업 들었던 동생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빛이 났어요, 이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회복을 할 수 있었대요. 예수님 덕분에. 저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기독교인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극혐했었어요, 사실.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 이제 핸드폰 저장해서 카톡에 뜨면은 그 프로필 사진에 뭐 예수님 어쩌고 써있으면 바로 차단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다 보니까 동생의 얘기를 계속 더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무대공포증이 있고 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 무대공포증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니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솔깃했어요. 교회 가기는 싫고 하나님 얘기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 좀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아담과 하와 얘기부터 시작해서 열매 따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동화 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이 저한테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너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속이 너무 꼬여있던 거죠.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교회에 가서 이 성경을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무작정 찾아갔는데 첫날부터 좌절했어요. 설교를 듣는데 잠만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잠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졸다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서 읽는데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사이에 있다 보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질문 나눔하는데 질문조차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한 책을 추천해줬어요.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제 와이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교회를 고발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술을 엄청 드셨대요. 근데 저도 술을 매일 먹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저는 담배도 오래 폈어요. 이게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맨날 술 늦게까지 먹고 그러셨다길래 다른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뭔가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않을 것 같고 저도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좀 내적 친밀감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교회에 가보자. 그래서 또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는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안 들렸었는데 어느 날의 설교가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물을 기르러 나왔대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항상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몇 명의 남편이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열을 했어요. 눈물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뻑뻑 울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혼을 했다 보니까 그 나이 때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은 없고 이혼한 사람은 더더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남자친구 있어요? 뭐 결혼했어요? 물어볼 때마다 지나가듯이 그냥 스쳐가듯이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막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항상 아니요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속이는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해본 적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네?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이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하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위로로 들렸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속이 진짜 빵 뚫린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가벼웠어요, 속이.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보였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달려가서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도 이렇게 웃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경책을 폈는데
약간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번역기 돌린 것처럼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가 이루어졌네.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세상은 어제와 다를 게 없는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술 담배도 못 끊고 친구가 막 담배 피지 말라 그래도 막 뿌리치고 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자살을 한다고 막 난리를 쳤던 때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저 진정시킨다고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가 있으면 나가버리고 해! 이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던 친구한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노력해서 갑자기 술, 담배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저절로 어느 순간부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뒤로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인생의 답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줄치면서 읽고 막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서 제 삶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 내 눈앞에 막 대면해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내 삶을 바꾸면 그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뭐 별일 없는데 너무 행복해요.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행복해도 돼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힘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식당 창업을 같이 아는 언니랑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들에게 식당 창업에 기회를 주는 정부 지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 선장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손도 되게 느리고 주방 경험도 없고 요리도 잘 못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15시간 이상을 서서 일을 하고 밥도 손님 없을 때 급하게 먹고 그러니까 살도 막 이렇게 찌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다리에 핏줄 이렇게 생기고 급할 때는 이제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세제를 만지고 하다 보니까 손 다 상하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주일에도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재미있게 읽던 성경도 못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죽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또 병이 재발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식당 한다고 다 자랑도 했는데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 그렇게 계속 우울해하면서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서 산다고 해서 지금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쓰고 하나님이나 전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브런치 스토리라고 바뀌었는데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글로 썼어요. 누가 내 얘기에 공감해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요. 놀랍게도 제 글에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제 글에 달린 댓글을 몇 개 가져온 건데요. 저의 병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가족이 병을 앓고 있는데 가족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글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인데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니까
자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도 글을 써보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쓰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혼자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볼 테니까 참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우당탕탕 글쓰기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삼쓰기라는 글쓰기 모임인데요. 익명으로 솔직하게 글을 쓰고 서로 공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천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으로도 종종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모임을 또 만들게 됐고요. 이제 서로 글을 익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보고 이 사람 좀 심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희망을 좀 충전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로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살고 싶어요 했던 분이 이 모임에 연달아서 참여하시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야 숨 좀 쉽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일만 가지고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처럼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도 회복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싫어하는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도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가 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교회 말고 성경을 가라! 이러면서 소리 지르실 정도로 되게 싫어하셨어요. 처음에 엄마랑 결혼할 때 엄마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말고 교회 절대로 가지 마라 이거를 당부하셨을 정도로 싫어하셨던 분인데 저희 집에서 저 다음으로 교회를 먼저 가신 분이 저희 아빠세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엄마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세 명이서 다니고 있어요. 아직 박수치기는 일러요. 제 남동생이 남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조금 남동생도 마음이 열려서 딱 한 번 넷이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 그림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비행기증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던 때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TEDx 무대에 이제 서기도 하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는 시민 강연쇼 무대에도 서면서 여기 수자 선생님을 거기에서 만나면서 이제 초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저의 어려운 점만 묵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엄마를 탓하고 아빠를 탓하고 나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다는 걸 거기에 집중하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구절 하나를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던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